세상에는 원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입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도 암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죽은 암몬 왕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암몬과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죽은 암몬 왕은 바로 과거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에게 패했던 나하스를 말합니다. 나하스는 사울과는 대적 관계였지만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경에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윗과 나하스가 화친조약을 맺고 서로 도움을 주었거나 아니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나하스가 도움을 준 적이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고자 조문단을 꾸려 암몬으로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낸 건 국왕을 애도하고 또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그 이면에는 나는 당신들에게는 적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양국 사이에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암몬 관리들은 이 조문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왕 한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을 보면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이 정말 선왕을 존경해서 마음을 담아서 애도하려고 조문단을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수도 랍바를 치고자 탐색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면서 한운이 그 조문단을 적대시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최강자라 할 수 있는 블레셋과 또 이웃나라 모압이 다윗 군대에 처참하게 패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암몬 관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관리들의 말을 듣고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 또한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애도의 표시로 수염을 깎는 건 전통적인 관습이긴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깎이는 건 그 사람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최고의 모욕이자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건 바로 길이의 절반을 잘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염이 있으면 한쪽 부분만 잘라낸 겁니다. 딱 봐도 그 모습이 참 우습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문단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랐습니다. 이 중동볼기는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체 부분 가운데의 엉덩이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제외한 그 외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윗옷과 그 위에 길게 늘어뜨린 겉옷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의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냈으니 당연히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치부를 드러내니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쟁에서 잡은 포로에게나 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한운이 조문단에게 행한 일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라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 암몬까지의 거리는 80km가 넘습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온 조문단에게 무례를 범한 것 이상으로 그들을 보낸 왕과 그 나라를 모욕한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암몬에서 당한 일들을 들은 다윗은 수치를 당한 조문단의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리고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암몬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긴 거리를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모욕한 암몬을 보복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절단이 한눈에 의해 모욕을 당한 사실을 듣고도 특별하게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한눈의 행위가 악한 건 맞지만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기에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 일만큼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암몬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것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 주변 나라들의 병사들을 고용해서 연합전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고대에는 다른 나라 군사를, 즉 용병을 영입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암몬과 한온이 고용한 군사들을 보면 모두 아람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6절을 보면 벤루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벳르홉 아람 사람은 8절에 나오는 르홉 사람으로 단지파 성읍인 라이스 바로 북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바는 다메섹 북쪽과 레바논 산지 동쪽에 위치한 아람의 여러 나라 가운데의 하나로서 하맛과 더불어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마아가는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으로 남쪽 길르앗과 북쪽 헤르몬산 사이에 위치한 아람 왕국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돕은 과거 길르앗의 아들 입다가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 피한 땅입니다. 길르앗 지방 내에 있는 성읍으로서 암몬 땅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암몬과 한온이 이렇게 용병으로 고용한 사람들 수는 3만 3천 명입니다. 이 용병들은 걸어다니는 보병뿐만 아니라 병거를 무는 병사, 또한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는 기마병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암몬이 아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고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압을 지휘관으로 해서 전투 경험이 많은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암몬은 수도 라빠의 성 앞에 진을 쳤고 아람 용병들은 들에 진을 쳤습니다. 역대상 19장 7절을 보면 아람 용병들이 진친 곳을 메드바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메드바들은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입니다. 라빠 암몬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거 3만 2천 대와 또한 기마병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넓은 들에 진을 쳤던 거죠. 암몬 군대와 아람 동맹군이 따로 진을 침으로써 요압 군대가 가운데를 몰아넣고 양쪽에서 공격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요압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앞뒤로 지금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요압은 군대를 두 개로 나눕니다. 암몬 군대보다는 아람 동맹군이 더 전투에 능하다 판단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정예병 가운데에 더 뛰어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며 아람 군대를 공격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암몬 군대가 아람 동맹군을 도와서 협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요압은 혹시라도 자신이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데 실패할 경우 아비새가 암몬 군대를 포기하고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반대로 아람 동맹군을 공격하는 게 성공하면 자신이 아비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날 전쟁을 할 때는 무기의 어떠한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당시에는 전쟁할 때 군사의 수 또한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과 장군들의 사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바로 지휘관의 역할이자 임무이지요. 그래서 요압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아비새와 군사들을 독려합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은 그의 눈에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요압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보호하는 거룩한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라면서 확신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권면합니다. 사기가 오른 요압 군대가 아람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지금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또한 애국심이 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암몬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각오도 부족하고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조금만 불리하다면 자신의 목숨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충분히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요압 군대와는 달리 이 전의를 상실한 아람 군대는 제대로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보자 암몬 군대 역시 도망쳐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때 요압과 병사들이 공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암몬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때는 전쟁하기에 어려운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또 장기간 전투로 인해서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지금 3만 3천 명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는 라빠 암몬을 정복하기 어려워서 예루살렘으로 회군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당시 아람의 작은 나라 중 최강국이었던 소바의 하닷 에셀은 아람 동맹군이 다윗 군대에 진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아람 나라의 모든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이들은 지난번 전투에서 패했던 메드바들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헬람이라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지난번 전투와는 다르게 총력전을 하고자 이스라엘 온 지파 병사들을 소집해서 엘람으로 갑니다.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람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병거 700대와 군사 4만 명을 죽였고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암몬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종주권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때 패자는 승자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즉 아람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죠. 아람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자연스럽게 암몬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암몬은 아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암몬이 아람 군대를 사고 그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자 다윗은 요압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지금의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군사를 둘로 나누어 자신은 아람을 상대하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 군대를 상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담대하라며 여호와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승리를 확신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압은 함께 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수적으로는 너무나 열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를 알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일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고 해를 멈추게 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가능하게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라도 능히 극복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 이 말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인가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나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의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그것 역시도 능히 하나하나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